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9장 마지막 부분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다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 심판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10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하게 시작한 첫 단어는 그림자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곧 구원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10장의 시작입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항상 실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인한 구원이 실체라면 율법은 그 실체의 그림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비록 그림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가올 완전한 구원에 대한 기대를 주는 그림자다. 또 완전한 것에 대한 예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체와 그림자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생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림자가 있다면 반드시 실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림자는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반면에 실체는 분명하고 그게 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제가 이 컵을 이렇게 딱 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가려져 있고 앞에 커튼이 있고 뒤에서 빛을 쏴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모양으로 보일까요? 사각형으로 보입니다. 그죠? 동그라미는 위쪽 아래쪽에서만 봐야 동그라미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림자로 보면 이건 그냥 사각형입니다.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게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손잡이도 보이지 않고 이 정확한 모양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실체를 딱 보면 커튼이 열려지면 실체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컵을 들고 있었구나. 저 안에 뭐가 마시는 걸 보니까 뭐가 담겨 있구나.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만 봐왔던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 실체, 예수님의 구원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뜻과 선하신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로는 선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규정들과 규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다 하는데
율법에 허점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완전한 것이고 사람들이 망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율법대로 살라,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겁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게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자꾸 거룩하라 그러세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옛 언약은 사람의 힘으로 지키기가 불가능한 언약이라서 옛 언약인 것이고, 내용은 똑같은데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그래서 내 피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낭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우리로 능히 그 언약들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구약 사람들이 율법을 봤을 때, 그리고 비춰봤을 때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항상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는 율법에 비춰보면 더러워진 의복과 같다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계속 깨달아 가기만 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편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율법대로 그 순서를 따라서 준행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굉장히 크신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패턴이고 또 그림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제사 제도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의 예식을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죄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이토록 죄 문제에 대해서 그 수많은 동물들의 피를 흘리고 동물들이 죽어나갈 만큼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던 방편이 바로 제사 제도와 율법이었습니다. 매년 수십만 마리의 짐승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보면서 이 죄와 죽음의 비참함을 사람들이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이 짐승을 잡아 죽이던 구약 제사 제도의 완전한 성취였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 제사 제도가 다가올 실체를 의미하는 그림자요 예표라 하는 것을 구약의 아주 소수만이 이해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을 쭉 써놓은 걸 보시면 이게 다윗의 시편 40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여기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거의 비슷하죠, 시편 말씀과.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을 인용한 건데 6절 보시면 다윗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계시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수히 흐르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항상 상한 심령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상한 심령은 왜 상한 것인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니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영혼이 파산당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다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루마리 책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두루마리 책이 나오는데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고 또 그 말씀의 내용들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계실 때 천명을 하신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거나 또 내가 무엇을 성취하거나 또 내가 뭘 받거나 하는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믿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겁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애써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이뤄내는 것을 믿음의 성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돛 닦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믿음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로 뭘 달라고 계속 떼쓰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하실 때까지 가만히 대기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명하면 그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종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일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사는 것 좋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 좋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하시면 답이 없는 겁니다. 왜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엄청나게 많은 일 했는데요.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그런 거 시킨 적 없다. 너는 나의 종이 아니다. 불법을 행했다. 너는 내게서 떠나라. 결론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 주님과 상관없는 땀 흘림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초라하고 없어 보여도 순종의 자리에 끝까지 머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세상에서 창피는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죠. 우리 집만 교회 다니는데 친척들 모이면 우리 집만 가난해서 친척들 보기 창피하고 이웃들 보기도 창피하고 아니 우리도 뭐 좀 내세울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신앙이 뭔가 믿음이 뭔가 지금 헷갈리고 계신 겁니다. 신앙이란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으니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제가 하기 원합니다. 창피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매일 새벽기도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감탄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감동만 하시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난 겁니다. 육신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통해서 이 말씀이 통과돼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세워질 때 그것이 성육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십자가를 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논할 때가 너무도 많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한 부분이 딱 기억에 남았는데 왜 교회에서 왜 그런 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절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도시에 있는 절인가 보죠. 그래서 절하고 교회가 같이 붙어 있답니다. 근데 둘이 싸우면 소음 데시벨로 따지면 교회가 훨씬 유리하죠. 절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잖아요. 또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지. 절도 시끄러운 거 합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교회가 훨씬 유리합니다. 교회가 훨씬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이 절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대장 주지 스님이라고 그분이 그 아래 승려들한테 야 가서 좀 결론을 내고 와라. 조금만 좀 조용히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아무도 가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곤란하다고.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어린 그 동자승 그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주지가 야 네가 간다고? 너무 기특하니까 야 네가 가서 그거 말할 수 있겠냐? 어려울 텐데 그랬더니 그 동자승이 그러더랍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간다고 하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고 갔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요 절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입으로 지는 게 아니라 처절한 순종으로 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는 그런 정도의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엄청나게 생각이 많이 돌죠.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3일 동안 길을 가는데 아내 사레에게는 얘기도 하지 않고 몰래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갔다 와가지고는 둘이 별거한 거 아닙니까? 따로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내가 언제 달라 그랬나? 하나님 먼저 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 떠나라.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주는 것도 한참 걸렸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줘놓고서 이제 와서 또 바치라고 그러고 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순종이란 뭐냐?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육신을 움직인다. 그게 성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슨 강남 스타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 스타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순종 스타일보다 반항 스타일이 더 익숙하죠. 왜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내 생각과 다르고 틀리면 반항하고 파괴하고 권위를 전복시켜서 뭘 이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얼마든지 십자가를 전복시킬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는 자여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한번 내려와 봐라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그 조롱을 딱 들으면 너 딱 기다려. 다 죽었어. 그리고 딱 내려왔을 거예요. 그저 능력이 있으면.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달려 계셨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순종하는 태도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순종은 굴욕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순종이고 또 순종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되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또 겸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리에서
온전한 거룩을 점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온전한 거룩이 우리의 전인격, 전 자아를 물들이고 우리의 내면까지 깊이 밀고 들어와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인 종교적인 습관, 그럴듯한 형식, 타성에 젖은 그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또 영생이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주님을 모르면, 더 깊이 알지 못하면 영생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고, 그 시작한 발걸음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토록 다 알아가도 알지 못할 우리 주님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